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똑같이 10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염려 속에 사로잡히고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보낼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방금 읽은 21절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그 어떤 구원도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그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위대한 철학자나 정치 지도자나 자신들을 구원자로 내세웠어요. 그들은 정치, 군사, 교육, 문화, 종교 등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참된 구원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복되게 하는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가 세계 절반의 나라를 휩쓸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이 이런 공산주의 영향이 있죠. 수많은 지성인이 공산주의야말로 완벽한 사회 체제라 이렇게 칭송을 하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라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곧 망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망상이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라졌죠. 정말 이제 일부 국가들만 유지할 뿐 이제 공산주의는 사라졌어요.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사회 이론이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죄인이란 사실을 망각하였던 것이죠. 공산주의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론도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사회 체제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구원은 결코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너희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가? 시체와 같다라는, 시체다.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시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생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어요. 예수는 구원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피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것을 얻고 또한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결국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비천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며 성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비상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감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곧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제3의 은혜, 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누렸고,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구제불능에 정말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망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너졌음을 믿고, 이제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그 마음속에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죄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복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